구약성경 912페이지 잠언 3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지저스 패밀리 데이, 주님의 가족된 우리들이 이 동그란 탁자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인원이 조금 더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내년에 정말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복잡하긴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과 어른들이 서로 식사도 하고 또 이렇게 선물도 주면서 귀한 그런 마음을 나눴고요. 함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서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잠언서를 시작했습니다. 잠언서를 우리가 5월달 한 달 읽으면서 잠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고 또 실천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에게 열매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잠언서를 읽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우리 그래서 일부 예배 때 사역자들에게도 누구보다도 사역자들이 먼저 이제 함께 동참하고 읽고 묵상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제 잠언서 1장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나는 이 잠언에 나온 대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 지혜의 시작점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 나눴죠.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이 세상이 얼마나 급변하고 또 혼미하고 우리를 어지럽게 합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산다. 그것은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혜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이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습니다. 예배 드린다. 저야 예배 수요일도 드리고요, 금요일도 드리고요, 주일날도 드리고요.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정말 경외하는 마음, 신뢰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 그것이 지혜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이 말씀을 선택하면서 우리가 공동체 예배로 드리는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신실하게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요, 그것을 보고서 우리의 인생 저렇게 살아야 지혜가 시작되는구나,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귀한 역사를 찬양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건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그 기준과 그 목적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으로 이루어질 때에 여러분 놀라운 지혜가, 그 지혜를 통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냥 모여서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을 넘어서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서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다 어떤 그런 의도적인 계획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봉사 1팀과 2팀을 나눠서 이제 두 어르신들을 가서 이렇게 섬겨드렸습니다.
아마 우리 강기한 청년과 우리 찬미 선생님이 그런 집에서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는가라는 것을 처음 느껴봤을 거예요. 정말 너무나도 심각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내시는 분이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되고요. 이따 끝나고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머리도 이발도 아주 깔끔하게 하시고 지금은 많이 회복되시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지저분하고 뭐 정말 야 내가 여기서 뭐하고 있나 생각이 들 때에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가 내가 예배드려야 될 자리,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자리, 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야 될 자리라고 여러분 선포하면서 그 일을 즐거움으로 하신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백집사님, 주집사님 또 한 팀으로 되어가지고 뭐 주방이 너무나도 지저분한데 사실은 제가 그런 능력이 있는 줄 몰랐어요. 정말 지저분한 곳을 아주 깨끗하게 역시 주부들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든 것이 너무나도 잘 그렇게 아름답게 꾸며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통해서 그런 봉사하는 것 그것만이 여러분 삶의 예배가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그곳에서 지저분한 마음이 드는 곳에서 여러분 갈등 있고 어려운 그곳에서 샬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일 또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할 때 그 삶이 지혜로운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이 잠언서에 나와 있는 아주 큰 주제 중에 하나인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3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 읽을 때 한 단어를 잘 읽으셔야 돼요. 저처럼 실수하면 명철을 의지하지 말는데 의지하라로 넘어가면 큰일 나는 것이죠. 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여호와를 신뢰하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잠언서의 큰 두 가지의 맥락의 주제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예배자의 삶으로서의 우리가 드리는 이 공적 예배 또 삶 속에서의 그런 상황 속에서의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여호와를 신뢰하고 인정하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을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언가 나 신뢰합니다. 당신을 참 신뢰합니다. 그리고 당신 하는 거 인정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냥 막무가내 맹목적으로 그냥 생기게 잘생겨서 말을 조금 잘해서 신뢰하거나 인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사실이죠. 무언가 그 사람이 신뢰할 만한 일, 인정할 만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신뢰하고 인정한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아유 당연히 하나님이시니까요. 인정해야죠. 당연히 뭐 그런 생각 속에서 그냥 무모하고 무지한 인정이나 신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합니다라는 말에 하나님 누군데? 하나님 뭐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어떤 신인데? 뭐 이렇게 여러분에게 반문할지도 몰라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호주에서 이제 인도 친구와 이렇게 사귀게 되었는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넌 뭘 믿냐? 나 크리스찬이야. 나 하나님 믿어. 그랬더니 아유 하나님 한 명 갖고 되겠어?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이제 핸드폰에 담겨놓은 여러 신들 정말 360도로 돌려서 한 30개의 신들 여러분 항아리병 같은 데다가 이렇게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요. 야 너는 그거 이름이나 다 기억하니? 아니 그럼 기억하지. 이거는 이 신은 건강을 주는 신, 이 신은 물질을 축복받게 하는 신, 이 신은 연애를 잘하게 하는 신. 그렇게 해서 쭉 나열을 해주는 거예요. 저보고 들어보라고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해야 된다는 말은 그래 여기다가 하나 더 신 하나 갖다 놓고 인정해줄게 그것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신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1절과 4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게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솔로몬은요, 여호와를 인정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말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에게 평강과 자유와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라고 말할 때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의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를 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근데 우리 한국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분이 얼마나 될 것인가.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 삶을 점검해봐요. 전에는 교회에 이렇게 다니는 것을 그냥 옆에 교회에 나가세요, 그 교회도 좋을 겁니다,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 교회가 정말 이단이 정말 저가는 교회인지 어떤 교회인지 알아보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것이 되었어요. 저희 교회도 그리스도 교회가 어떤 교단인지 몰라가지고 의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홈페이지 만들어 놓고 거기 들어가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어린 다음 세대 아이 중에 한 그 고모가 전화가 오고 왔어요. 이 교회 무슨 교회입니까? 그래서 잘 말씀드렸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끊었는데 저도 몰랐는데 한 몇 주 있다가 금요일날 두 분인가가 와서 예배를 기도를 하고 가셨거든요. 저는 그냥 지나가시다가 늦어서 예배 드리고 가셨나 보다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이모였던 거예요. 예배 드리시고 가서는 우리 백지사님한테 백지사님한테 한 게 아니라 그 엄마한테 그랬대요. 그 교회 괜찮아, 다녀도 될 것 같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정도로 우리가 교회들이 이제는 신뢰할 수 없는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말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십자가가 있고 또 말씀을 선포하고 목사가 있고 전도사가 있는 그런 교회라고 얘기하지만 이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온전히 선포되어진 그곳이냐,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신뢰한다고 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하나님이 내게 그냥 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 내 필요에 위해서 하나님을 정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믿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함께 나누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마음판에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경험 말고요, 내 지식 말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명령을 따르고 또 그 안에서 그 인자와 진리,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것은요 영어 성경으로는 러브예요. 사랑과 진리를 우리가 내게서 떠나지 않을 때, 그 마음판에 새길 때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우리를 바꿔주신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인정하니까 오늘 주일 예배 드렸잖아요. 출근도장 찍고요. 하나님 인정하니까 제 물질도 좀 드렸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잠언은, 우리가 잠언을 선택한 이유는 특별히 우리 삶 속에서, 우리 현실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 자, 그런 의미 가운데서 오늘 세 가지 정도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요 찬양이나 어떤 간증을 듣게 되면 와,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시다, 이렇게 일하셨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정작 내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기도 하죠.
그리고 때로는 이미 그런 마음들이 굳어져서 그런 기대조차도 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너무 작아요. 그 능력을 경험해보지 못하셨나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100세 때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그 사건이 참 재미있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안의 사례가, 그 아브라함이 내년 이맘때 왔을 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선포했을 때 사라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이 가나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기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선포했어요. 내년 이맘때 분명히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사라의 마음속에서는 속으로 웃었더라.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미 생기가 끊겼고 또 너무나도 늙었어요. 너무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당연한 그 현실 속에 있는데 그 마음속에 어떤 웃음이요? 안 될 거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현실들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고 선포하고 기도했지만 정작 돌아서서 이 문 밖을 나가면 현실에 그냥 웃어버리지.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보다는 세상에 의지해서 세상의 그런 상황들을 빨리 어떻게든 극복하기 원하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잠언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질병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는요 항상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편적인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이런 불임이 있고 또 몸에 어떤 그 육신적인 질병이 있을 때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옛날처럼 병원이나 의원이 없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병원 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원 가셔서 약을 드시고 진찰을 받으셔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치유를 받으셔야 돼요. 아멘? 아, 병원 가면 믿음이 없는 것이고 병원 안 가고 기도해야지 난다.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학적인 지식을 또 그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정말 편안하게 병원 갈 수 있도록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저희 큰딸이요 3주째 기침이 안 멈춰가지고 처음에 소아과 갔다가요 이비인후과 갔다가요 응급실에 갔다가요 결국은 이제 뭐 몇 년 전에 갔던 병원에 가서 기침이 이제 겨우 멈췄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서는 사실은 그 반대로 야, 병원 가면 기침 멈추겠지라는 생각에 세 군데를 돌아다니다가 항생제에 몸이 더 망가졌어요. 더 병이 안 낫는 거예요. 그러더니 마지막 간 병원의 원장님이, 그분도 크리스찬이시거든요. 그러면서 목사님 너무 약을 많이 먹인 것 같아요. 네, 약을 다 끊고 면역력으로 자체적으로 생길 수 있도록 약을 바꿔보겠습니다. 뭐 하루 만에 그냥 기침이 멈추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제가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실은 너무 병원을 의지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기도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보편적인 그런 일들을 잘 조화롭게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죠. 이번에 우리가 봉사를 가면서요, 그 봉사 가신 분 중에 이망섭 어르신, 저기 사진에 나와 있는 분이 그날 제가 가서 보니까 상태가 너무나도 안 좋았어요. 정말 뭐 눈이 풀린 상태에서 멍하니 계셨거든요. 근데 화장실에 가신다고 들어가셨습니다. 안 나오세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된다. 그 주인집 아주머니가 화장실 빠진 거 아니야? 빨리 가보라 그래서 갔더니 소리가 나요. 이 화장실이에요. 그래서 다시 왔어요. 그럼 또 한 몇 분이 지났습니다. 안 나오세요. 갔더니 화장실 옆에 이렇게 쓰러져 계신 거예요. 기운이 없어서 완전히 이제는 뭐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이렇게 부축해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 마음 가운데 우리가 그 봉사의 날을 정하고 그것을 계획해서 이불을 바꿔드리고 청소를 하는 일들이 우리는 계획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것들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타이밍에 저와 여러분들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정말 한 2, 3일 또는 일주일이 늦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상상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일어났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때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셔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능력으로 일하시는가 신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장 3절 말씀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공경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이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사람이 우리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길 때에 경영하는 것을 이루시는 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시대는요 여러분 어떤 물질적이고 또 그런 육적인 질병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예요.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잠언서 기자가 얘기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 심령이 정말로 그 육신의 질병도 막 의지적으로 이기려고 하면 이겨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령이 상하면 그 심령을 온전히 세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마음적으로 상해져가는 마음적으로 지금 목말라하는 그런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가정 안에서 또는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저 사람 왜 저런 말 하지? 하나님 저 입을 닫게 해주세요. 저런 말 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말을 하는 그 마음속의 상처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들을 놓고서 하나님 그 심령이 하나님의 치유하심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셔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목적과 뜻을 두고 이 땅에 두셨어요. 그 주권자의 원래의 권리가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인정하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주권을 회복시켜드렸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들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 사울과 다윗을 참 많이 비교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그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실 때요 준수한 외모 그리고 부끄러움을 알 줄 아는 그런 아주 건장한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고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울은 사자 이름을 써서 사기꾼 같아서 버리시고 다윗은 나자 이름을 써서 뭔가 신뢰가 하셨나요? 이거 굉장히 웃기려고 노력해서 얘기한 건데 죄송합니다. 근데 사울은 버리셨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사울이 그렇게 청년이었을 때는 준수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는데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그 삶 속에서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자신이 왕이 된 것을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빼앗고 자기가 주권을 차지했기 때문이라는 사실. 그래서 그는 평생 동안 그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그 인생을 끝나게 되는 안타까운 삶을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청년 때 기름을 부어주셨고 또 골리앗도 이기고 뭐 전쟁마다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내 성전은 이렇게 화려하게 나는 즐겁게 지내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렇게 초라한 곳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돌려드리는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어떤 좋은 자리, 그런 능력이 있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느냐. 그냥 그 자리가 내가 누릴 자리니까는 내가 사람 부려도 돼, 내가 사람 이렇게 해도 돼,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지는 않죠. 그게 혹시 부부 간에 자녀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아닌 자꾸 내 주권을 나타내는 그런 삶의 모습은 없느냐. 그래서 잠언은 하나님의 주권을 잃어버린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교만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솔로몬이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4장 3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또 밑에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라잡이니라. 밑에요.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아멘. 이것 말고도요, 뭐 10개 넘는 그런 교만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잃어버리면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없고요, 그것이 교만이 되면 그 입으로 매를 자청하는 사람이 되고요, 또 멸망의 선봉이 되고요, 악인과 형통한 사람, 그런 사람은 죄를 짓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만하면 점점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서를 이제 이런 어떤 배경을 가지고 읽어보시면요, 아버지의 훈계를 멸시치 마라. 아버지의 훈계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시켜드리는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그것이 내 마음에 찔림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면 인정하고 선포할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지만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시키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더 큰 하나님의 목적과 그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귀한 길잡이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 정말 하나님 능력 계시다는 걸 인정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아니,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인정하면 내 삶은 뭐가 되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하고 그것을 따르는 것으로 내 삶은 무엇이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이 어떠한 사랑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능력과 주권을 따르셨어요. 이 땅에 오셨어요. 병자를 고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먹을 것으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사실이죠. 그 십자가의 길은 고통과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순종하시고 그렇게 죽으셨을 때에 빌립보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낮추고 끝까지 낮추셨지만 그가 부활하셨을 때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으로 존귀케 하셨다는 사실이죠. 그 원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인정하시고 그분을 따른다면 그 모든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한 역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그 명령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을 깨달은 우리들은요, 그 사랑을 인정하는 우리들은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이 사랑받지 못한다면 여러분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능력과 주권으로 여러분의 사랑하심을 선포하고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에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아유, 사랑 나 많이 하는데 그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는데요. 여러분 잠언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요? 10장 12절입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밑에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양이 되느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서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말은 떡 한 조각이 있고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왜 사랑하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이 사랑이 선포될 때에 모든 허물을 덮고요. 또 그 선한 사랑의 말들을 통해서 꿀송이보다 단 그런 마음이 생기고요. 또 그 마음이 달아서 뼈에 양약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놈의 자식들아 이렇게 막 예, 그게 사랑 표현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뼈에 도움이 안 되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꿀송이보다 단 그 사랑의 언어들을 베풀 때에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뼈가 튼튼해진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건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해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노하기를 더디한 자는 용서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사랑으로 다스리는 사람들은 성을 빼앗는 그 기쁨보다 더 큰 놀라운 축복의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17장 1절을 꼭 기억하세요. 마른 떡 한 조각은 있어도 화목한 것이 제육. 이게 제육인지 뭔지 제가 사실은 알아보지 못했어요. 제육볶음인지 고기인지 모르겠지만요. 풍성한 무엇이 있어서 다투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그 주권과 그 사랑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해서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할 시간밖에 없고 사랑해야 되는 우리들이 여전히 왜 내 욕심과 내 상처들을 드러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마음이 드러날 때마다 주님 제 마음을 고쳐주세요. 그럴 때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보이면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새우교회 귀한 오늘 예배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 길을 지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귀한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를 여러분 맛보시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도 단 말씀이 돼요. 내 생각을 제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마음판에 새기길 원하는 그 갈망이 여러분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 찬양 이렇게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꿈과 소망도 그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의 괴로움, 아픔들, 불가능한 일들이요, 하나님께서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것으로 채우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채우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갈등의 상황들, 우리의 영적인 아픔들, 또는 무기력한 우리의 삶의 모습들, 여호와를 인정할 때 그 길을, 그 상황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으로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시려면요,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 아, 저 왜 우리 남편은 교회 안 나오지? 아, 왜 우리 남편은 맨날 저렇게 부정적인 얘기만 하지? 뭐 우리의 상황들을 그렇게 보면서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사람은 안 바뀐다는데, 세상은 이렇게 사람 흘러온 세월이 있어서 이제 변할 수 없다는데, 여러분 그것에 마음이요 묻어져서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십니다. 그 영혼을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 주권은요,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마시고 나한테 적용하셔야 돼요. 내가 욕심에 이것을 사고 싶고, 내가 욕심에 저런 말들을 하고 싶고, 내 상처의 말들을 하고 싶을 때 내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라면, 하나님 차라리 그런 말 하지 말고 찬양을 부르게 해주세요. 하나님 차라리 그런 말을,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간절하게 기도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것을 삶에서 적용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이 여러분 삶에 임하도록 적용하셔야 돼요. 또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넉넉한 마음들을 나눠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귀한 공동체가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떻게 해야지 그 영혼을 돌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우리 외부 봉사합시다, 어디 나갑시다, 뭐 저기 가서 아프리카에 뭐 성경 보냅시다. 여러분, 이런 거 다 먼저, 그거 하기 전에 먼저 이 공동체가 온전하게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디가 아프신지, 왜 저렇게 우리 아이들의 표정이 안 좋아졌는지, 여러분 함께 서로 그것을 나눠야 돼요. 아, 나 이 교회 저게 그냥 조용히 다닐래, 여러분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할게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찬양 부른 것처럼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그냥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생각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 가정 가운데서, 우리 직장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곳에서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신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 그 삶을 통해서 주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는 주님을 인정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그 현실 가운데서 주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행하실 능력들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주권이 내 삶에 적용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인정합니다. 주님의 내 생각이 아닌, 내 뜻이 아닌, 내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건강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만큼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랑이 미움을 넘어서, 다툼을 넘어서 우리에게 놀라운 평강과 위로와 주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인정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지혜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마음을 인정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예배자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며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을 인정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행하실 일들,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마음을 깨닫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인정하며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귀한 영혼들을 살리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내 주권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뜻과 귀한 목적을 이루시기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랑의 열매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공동체,
귀한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주님, 그 삶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